싫은 분들 있죠. 인사시키면은. 저도 좀 그러는 스타일인데, 여기 나오면 또 시켜요, 제가. 여러분도 한번 나와보시면 시키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서로들 안 좋아 보이거든요. 사이가. 자꾸 시키게 돼 있어요. 인사는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서로서로. 봐도 또 하고, 봐도 또 해도, 좋습니다. 우리 이제 성탄절이기 때문에 성탄 메시지로 계속해서 나가는데요. 오늘 1장 18절에서 23절, 특별히 기독교의 이 신비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어떤 그 신앙,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보이지 않죠. 사람이 함께 하는 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신앙을 본다라는 게 쉽지 않은데, 그 연예인 중에 김제동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김제동 씨가 뭐 어록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또 유명한 분인데, 뭐 이분에 대해서는 뭐 정치적인 견해로 따지면 뭐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뭐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김제동 씨가 그 어머님이 권사님이거든요. 어머님이 권사님이고, 김제동 씨도 중학교 때부터인가 교회를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김제동 씨의 신앙은 사실 그렇게 뭐 이렇게 두드러진 것 같지는 않아요. 어머님의 신앙만 좀 있는 것 같고, 김제동 씨는 지금 현재 어떤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이분은 뭐 친구와 술, 그죠? 친구와 술로 푸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머님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모친의 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자기 어머님의 신앙에 대해서 이분이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실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나이 40세에 홀로 되셔서 일남 5녀를 혼자 키워오신 나의 어머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데이트 중이십니다. 아들인 제가 할 수 없는 어머니의 든든한 보호자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아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어머니의 오빠 같고, 어머니의 아빠 같고, 어머니의 남편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빼놓고는 지금 어머니가 느끼는 그 평안을 설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방송에 나오는 나를 실시간으로 보지 않고 항상 녹화해서 보십니다. 이유는 그 방송 시간에 아들을 위하여 바쁘신 하나님께 때를 쓰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채워주기 힘든 어머니의 빈 옆자리, 홀몸 40세에 올망졸망한 아이 6을 키우기란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채워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채워주셔서 어머니 옆에서 위로해주시고 어머니 옆에서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나는 어머니의 웃음에서 또 그 희망에서 주름살 너머에 묻어나오는 평안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김재동 씨가 뭐 이 글을 어떻게 뭐 어떤 마음으로 쓰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하는 게 보면은 내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대요. 내 어머니에 대한 그 삶을 들여다보면 도저히 하나님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근데 술 먹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 또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그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어머님에 대한 그 신앙이 그래도 이렇게 뭔가 있는 거죠. 그 어떤 그 신비로움,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 우리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승철 씨 같은 경우도 그 원래 그 아내가 이제 기독교인인데, 원래는 이승철 씨도 아마 뭐 불교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내를 만나서 처음에는 이제 타협한다고 뭐 천주교 쪽으로 간 것 같아요. 기독교는 부담스럽다고. 천주교는 좀 이렇게 좀 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뭐 다. 그런데 아마 이분이 이제 기독교를 이제 들어오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성격이 많이 바뀌었다고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원래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공연이라든지 뭐 할 때마다 스태프들한테 육두문자 써가면서 조금만 틀려도 막 그냥 쥐잡듯이 잡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 굉장히 부드러운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뭔가 한 인생에게 신비로 지금 다가오는 거죠. 예수 믿는 가운데에도 전혀 안 바뀌는 분들 많아요. 전혀 삶이 안 바뀌는 분들 많은데,
이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자신들의 언어라든지 삶이 이제 조금씩 이제 바뀌어가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지동 씨 같은 경우 특별히 그 어머니의 신앙에서 그 임마누엘의 어떤 그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는 것도 어렵지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을 본다라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눈이 열려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한 반쯤은 뜬 것 같아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해서 이런 분들도 빨리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뭔가 활동은 많이 하는데 왠지 우울하잖아요. 인생이. 보게 되면은 뭔가 모습 속에 뭔가 우울함이 있어요. 뭔가 우울함이. 그러한 것들을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걷어내야 되는데 그 마음이나 삶 가운데 나무 룩끼고 나물 뭔가를 하고 있지만은 뭔가 깊은 곳에 가보면은 굉장히 뭔가 슬프고 혼자 있는 것 같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 이것은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신비인데 그 신비로운 그 은혜가 한 인생을 이제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 눈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고 해도 반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신비의 종교라는 걸 아셔야 돼요.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너무 이성적으로만 접근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성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는 이성을 뛰어넘는 신비가 있어요. 근데 그 이성을 뛰어넘는 그 신비까지도 자꾸 이성과 지성으로다가 판단을 하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답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기독교의 출발이 신비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그 성령으로 잉태된 그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과정 속에 그 출발점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 아닙니까? 그죠? 인간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그 몸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루어진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이 땅에 오시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요셉은 법적으로만 아버지인 거예요. 이런 신체적인 면에서는 요셉의 것을 이어받지 않았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것이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죠.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죠? 성경을 읽다가 여기서부터 탁 막히는 거죠.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가 돼?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되는 것이지 한 생명이 태어나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지? 이게 신비죠.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부분이 지금 내 이성과 지성으로 과연 해결이 되느냐? 안 되거든요. 이 출발점에서부터 삐걱거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기서 우리가 과연 이걸 이성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근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이성은. 결국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죠. 이어령 씨가 썼던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런 책이 있잖아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가는 그 문턱을 넘기까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넘어가기가.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은 사실 말로다가는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 곳곳에 존재합니다. 바로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던 것처럼 일보 진전이 안 돼요. 일보 진전이. 그래서 예전에 우리 부흥 강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나사 하나 빠진 것처럼 예수 믿으라는 말이
하나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가 너무 이성으로 따지려고 하지 말아라. 뭐 그런 의도로다가 그런 말씀을 했다고 보는데, 바로 이런 그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이 신비함을,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질 때 여러분들도 이 신비함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도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비가 내게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판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 신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만은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야 돼요. 이 문제를 들고 기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또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 그걸 놓고 또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고 그런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런 그 신비로운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기독교를 자꾸 도덕과 윤리로만 접근하는 분들은 신비의 종교라는 걸 몰라요. 다 그냥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다 윤리적인 구절들만 따오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는 말씀, 이거 안 받아들이죠. 무슨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 이거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저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뭐 그런 쪽의 말씀들만을 그냥 취하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신비가 없어요. 여러분들 신비의 종교라는 걸 아셔야 돼요, 기독교가.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복음서 읽어보시라고. 거기 어디 도덕과 윤리만 나옵니까? 죽은 자 살아나고 문둥병이 나았고, 그죠? 혈루병자들이 났는데 그게 어떻게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비라고, 신비. 그런 그 신앙 자체를 사모함도 없고 그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 의지와 노력으로만 그냥 버티는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버티는 건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지금 막 오늘 1년 버텼다. 또 2년 버텼다. 지금 20년 버틴 분들이 있고 10년 버틴 분들이 있어요. 신앙은 버티면 힘들어요. 언젠간 쓰러진다고. 하나님 은혜로 굴러가야지 그 버티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신비함이 빠져버리고 나면 우리 종교는 결국 불교 스님이 와서 설교하는 거나 다를 거 없어요. 머리 깎은 분이 와서 뭐 말하는 거나 도덕과 윤리만 따진다고 그러면은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차이 없다고요. 여러분들 교회당 예배를 암전시켜 놓고 법당 그 뭐 예부를 딱 암전시켜 놓고 한번 소리만 듣고서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교회당에서 윤리와 도덕 얘기만 하고 있다 그러면은 법당하고 뭔 차이가 있겠어요? 차이 안 난다니까요. 가끔씩 목탁 소리나 날까? 그거로 다 분별하지 구별 못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도덕과 윤리로만 국한돼 버리면 그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서 신비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 알 수 있길 바라고요. 이 신비함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는 요즘 뭐 기독교 신앙 자체가 뭐 세속화된다고 그러잖아요. 세속화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신비한 것을 버리니까 그래요. 신비한 것들에 대한 추구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기독교는 세속화되게 돼 있어요. 방언, 신비죠. 방언 기도도.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아서 일하는 거 다 신비죠. 근데 그거 다 신비한 거 추구하고 싫어. 그런 거 추구하기 싫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다 현실적인 것에 묶여요. 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구함이 다 현실적이고 다 세속적인 거, 이 땅의 것에만 다 묶여 있다고. 그 기도 제목이. 그리고 다 그 신앙생활이 결국 이 세속적인 것에만 묶여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삶에 물질적인 복이 임하면 뭐예요? 그 신앙은 참된 신앙이라고 여겨요. 신비로움을 모르게 되면 자꾸 이 땅의 것들에 대한 물질적인 복으로다가 자기 신앙을 딱 정의를 내린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지금 가정이 좀 형편이 어려운 분들, 예수 열심히 믿고 있는데 가정 형편이 좀 잘 안 풀리는 분들은 자기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죠. 잘 풀리는 분들은 참된 신앙이고, 자녀가 안 되고 또 사업이 안 되고 문제가 꼬이면 신앙이 뭔가 나는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신앙의 기준이 성공에, 다만 세속적인 성공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그 초점이 흐려져 버리면 자기의 신앙을 부인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나 보다. 잘못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가난하게 살아도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거라고요. 제대로 믿고 있는 거. 본인이 아는데 자꾸 부인을 해요. 자꾸 세상적인 성공에다가 맞춰가지고 그 사람들은 신비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비가 없는데 잘 풀린다고. 그 잘 풀리는 걸 가지고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저주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절대로 세상의 그 기준,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 기독교, 여러분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추구하는 것이 지금 뭔가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런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그랬잖아요. 신령한 것이 결국 신비 아니에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할 때 내가 지금 제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막 보고 싶고 예배가 너무 드리고 싶고 자꾸 기도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을 때, 그리고 뭔가 손을 펴서 구제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제대로 들어가는 거라고 지금. 근데 그게 없이 더 모아야지, 더 긁어 모아야지, 악착같이 더 모아야지, 새 나가는 거 막아야지, 이러면 그 참된 신앙 아니에요. 참된 신앙. 우리의 관심이 신비 쪽에 맞춰져야 됩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바로 신비예요. 신비. 여러분들이 항상 자기의 신앙들을 좀 살펴보시고 이 신비함이 여러분들이 신앙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항상 이쪽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국의 대중가요 그 가사들을 보면은, 그래도 우리 시절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그 가요를 불러도, 크리스찬들이 가요를 불러도 그래도 뭔가 좀 생각이 있고 낭만이 있고, 그리고 좀 가사가 괜찮아요. 시적이야. 그죠? 좀 뭔가 이렇게 좀 그 추상적이면서도 뭔가 이렇게 좀 많은 의미들을 담은, 그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뭐 던져진 동전이 굴러가듯이, 새들이 하늘을 날아가듯이, 막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 걸 딱 기타를 치면서 부르면은 시인이 되고 철학자가 되거든요. 근데 요즘 것들은 노래 가사를 세심하게 한번 보셔요. 가사가 옛날 가사가 아니라 요즘에는 다 직선적이에요. 현실적이고 아주 즉흥적입니다. 전화번호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그 다음에 뭐 오늘 밤은 너랑 뭐 자고 싶어, 뭐 날 만져줘, 가사가 선정적이고 너무 노골적이에요. 옛날에도 다 만져주고 싶고 다 그랬죠. 근데 그거를 시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요즘 가요들은 다 주무르고 만지고 그냥 눕히고, 가사가 도저히 이 글로다가 띄울 수가 없는 가사들이에요. 가사가 그냥 부를 때는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데 멜로디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가사로 써놓으면은 굉장히 선정적이고 굉장히 아주 잘못된 가사들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 같은 경우도 어떤 생각하는 것이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전혀 가치를 못 느껴요. 추상적인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못 느낍니다. 그런 거 귀찮아요 하는 거예요. 생각 자체를 싫어해요. 생각 자체를. 이게 굉장히 문제인 겁니다. 근데 이것이 신앙에까지 가요. 신앙생활의 모습까지도 깊은 신앙으로 가지 않고 너무 마치 패스트푸드 같이 그냥 바로바로 그냥
뭔가 만질 수 있고 바로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의 인내와 오래 참음과 신비로운 어떤 그 기독교가 아니라 너무 그 뭐라 할까요? 기독교가 저질 기독교처럼 완전히 땅에 떨어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과연 저질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교양이 있는 신앙인지 그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약간 그 신비를 쫓는 분들이 좀 약간 요게 좀 줄타기 같은 건데 신비를 잘못 쫓으면 또 이게 또 핵하다 갑니다. 그래가지고 또 약간 미쳐가지고 또 막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약간 신비를 추구하는 것을 약간 두려워하는데 신비를 추구해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뭔가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생활을 약간 이렇게 좀 멀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이 구하시되 신령한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그 기도들, 그리고 내가 감당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내 안에 기쁨을 주시고 동력을 좀 달라고 그런 것들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게 바로 신비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볼 때는 이게 돌아가는 게 이해할 수 없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움직이고 있지? 이 집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이게? 어떻게 움직이지? 자기들이 볼 때는 이게 서야 될 차인데 이 차가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 속에 신비가 있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이기 때문에 그게 바퀴가 돌아가는 거라고. 근데 서야 될 때 서고 가야 될 때나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신비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아 이제 서겠구나 했는데 신비가 없는 거예요. 서야 될 때인데 신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런 신비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멈춰야 될 때 그래도 굴러가요. 성도들에게 저 믿음의 비밀, 저 하나님의 은혜, 저게 뭘까?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게 되겠죠.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을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이렇게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잘 굴러가는 자동차처럼 정말 아주 쌩쌩 잘 어떠한 비바람이 와도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이 말씀, 근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 거듭났다.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가 태어나셨고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거듭났어요. 다 신비예요. 신비. 우리도 신비고 예수님도 신비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신비롭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신비롭게 살아가셔야 돼요. 참 신비롭다. 이영애 씨 같이, 김희애 씨 같이 그냥 그렇게 신비로운 여인들. 저는 그런 스타일이 좋아요. 우리 교인들을 다 그렇게 바꿔놓고 싶어요. 뭔가 이렇게 좀 사람이 부드러워 보이고 착해 보이고 그러잖아요. 예? 싹 고쳐보고 싶어요. 돈만 있으면 그냥 다 성형수술 해버리고. 근데 농담이고요. 근데 그렇게 신비롭잖아요. 신비롭잖아. 여러분들도 그렇게 뭔가 좀 신비로운 신앙인들이 좀 되시기 바랍니다. 신비로운 신앙인.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속에 큰 동력이 있다라는 거 모두가 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런 그 믿음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